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도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도도하다라는 것은 뭔가 차가운 그런 어떤 깍쟁이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사전적으로는 이제 잘난 체하여 주제넘게 거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좀 도도한 표정을 한번 지어볼까요? 막상 하려니까 잘 안 되죠. 막상 하려니까 웃음이 나서 잘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왜 도도한 크리스천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기도와 전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전도, 도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의미로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도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에 앞서서 골로새서 전체에 대해 잠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옥중서신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었는데 무엇이 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바울의 옥중서신 중 하나라는 얘기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그 편지를 썼다라는 뜻입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왜 옥에 갇혀서까지 무엇을 위하여 이 편지를 썼을까? 이 당시에 교도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 마치 오늘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그 찬바람이 쌩쌩 불면은 그냥 그 돌을 통해서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 속에서도 왜 이 편지를 썼는가? 바로 골로새 교회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권면하며 돌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된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 안에 자라가라. 복음 안에 자라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자라가는 게 무엇이냐? 복음을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세상의 철학이나 헛된 가르침보다 더 붙잡고 또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이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복음 안에 자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답게, 아내와 남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종과 상전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땅하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복음 안에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골로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간추려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찾아보자면 빌레몬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는데요. 이제 빌레몬에게 원래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도망을 치죠.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있었던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노비들이 도망치는 드라마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도 종으로 못 살겠다, 도망을 가자 해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도망을 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 바울이 생각하기에 오네시모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으려면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골로새로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하라. 또 빌레몬에게는 이를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빌레몬서이고 이 2가지 편지, 그때 함께 골로새서를 씁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누가 들고 찾아가냐? 오네시모가 들고 찾아갑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바울이 옥중에서 썼고 또 복음 안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했고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낸 편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하는 권면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전도, 도도하게 살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도도한 그리스도인을 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좀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기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2절에서 기도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힘썼다가 놓았다가 하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카페에 난로가 이제 주일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수리 기사님을 이제 불렀습니다. 수리 기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기사님께서 오시면서 손을 보시면서 공기 안에 이제 불은 산소를 만나야 불이 붙잖아요. 공기 팬을 이제 팬의 용량을 조절해주는 콘덴서도 이게 좀 오래됐으니까 더 큰 용량으로 바꿔주고 가셨습니다. 이제 콘덴서라는 게 소모품이기도 하고 적은 용량보다는 큰 용량을 달아주는 게 더 힘이 좋기 때문이죠. 그럼 이 콘덴서가 바뀌면 뭐가 좋아지냐? 전에는 주주주주주주주 이렇게 돌아갔다면은 너 그러다가 가끔씩 부하가 걸리면 웅 한 번 돌고 멈추고 웅 한 번 돌고 멈추고 이랬다면 이제는 용량이 커졌으니까 저처럼 커졌으니까 이제는 웅 강한 힘으로 계속 내보내고 부하가 걸릴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정하게 공기를 공급하게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어제 시운전을 했는데 왠지 난로가 더 따뜻하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이제 제 감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나중에 여러분께서 한번 난로를 째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일,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붕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면 기계도 힘들어지고 열도 약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바람이 멈추지 않고 돌면은 기계도 상하지 않고 열도 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기도의 힘이 약합니다. 계속해서 해야 기도의 힘이 강한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너 기도를 계속해라. 이제 역전되리라. 계속하는 자에게 역전의 순간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냐가 중요합니다. 말을 안 듣는 대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수록, 말 안 듣는 존재가 있을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기도의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습관을 세우십시오. 새벽 기도도 좋고, 만약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저녁에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꾸준한 기도, 계속하는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에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감사는 우리 삶에서 의미를 잃지 않게 만드는 중요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많이 피폐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더 안락해지고 살기 편해졌는데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은 더 공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에 자꾸 손을 대고 또 뉴스를 보면 끔찍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표현해보자면
그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구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의 의미도 알고 이런 나쁜 일들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삶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인된 본성이 있다 보니까 틈만 나면 이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억제하고 관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샘 크랩트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은 감사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막연하게 품는 것만으로는 완성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꺼내어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완성할 때, 표현할 때 비로소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잠깐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긴 시간 아니지만 잠깐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시고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한 30초 정도만 우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셨나요? 잊지 않도록 잘 기록해 두시고 또 하나님께 또 표현해 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다른 분들,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같이 나눔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무엇이 감사했냐 몇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 새벽 예배에 늦지 않게 일어난 일. 최근에 후다닥 준비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오늘 늦지 않게 일어난 일 감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맛있는 황태국을 먹고 저녁에 맛있는 라면을 먹은 일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준비하게 해주신 일, 또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 흥미를 잃지 않고 설레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전도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의 요청입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 부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참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이 마지막에 이 권면을 할까, 부탁을 할까. 우리도 중요성을 느끼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함께 전도하고 있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의 최전선에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전도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언제나 대부흥의 이면에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도로 먼저 헌신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한 번에 회심하는 대부흥이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사실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았던 누군가의 기도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의 증조 할머니께서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할아버지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신 거죠. 먼 동네에서 사람들이 어느 날 와서 저희 증조 할머니를 납치해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새로 가정을 꾸리셔서 살게 되시느라 저희 가족하고는 이렇게 연결점은 많이는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친척집을 오고 가면서 혼자 자라나셨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연락이 닿고 이제 임종하신 후에는 저희 선산에도 이제 묻히셨는데 마지막 유언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절대로 제사를 지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봐도 성묘철에 가면은 다른 묘에는 다 술을 붓는데 그 묘에만 술을 안 부었던 그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는 일이죠. 저의 증조 할머니가 붙잡혀간 그 집에서 사시면서 홀로 두고 온 그 아들과 그 아들의 후손들을 생각하며 어떤 기도를 드렸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어쩌면 저희 가정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주님께 돌아옴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만 번을 응답받은 사람 조지 뮬러,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평생 5명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요.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한 친구가 돌아왔고 5년이 지나고 또 한 친구가 돌아왔고 12년이 지나고 또 한 친구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은 2명은 가만히 봐도 뭐 너무 마음이 굳어 있어서 이 사람이 과연 돌아올까 싶은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는가? 52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52년을 기도했는데 이제 조지 뮬러도 이제는 연로하여서 병상에 누워 있는 날들이 많아졌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내가 이제 나의 생의 마지막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동안 기도해 왔었던 한 친구가 왔고 그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4명이 돌아온 거죠. 하지만 1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1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조지 뮬러는 보지 못했습니다.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도 그 친구 1명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수의 복을 다들 받았나 봐요. 어쨌든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가 세상을 떠난 그 해에 그가 52년 동안 기도해왔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 가슴에 품은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를 꾸준히 쌓아서 교회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해라. 두 번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세 번째, 전도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전도에 대해서 본문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에 대해서는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아까 중보기도를 부탁해라고 했던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밀을 나타낸다. 복음이 비밀이라는 것은 신약 전체에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유독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모두 옥중서신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옥에 갇힌 상황에서 뭔가 바울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마음 가운데 정리가 되었구나.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다라고 자꾸 강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왜 비밀이라고 말하냐? 무슨 이단의 가르침도 아니고 복음에 감추어진 비밀을 암호를 통해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왜 복음을 비밀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은혜가 그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비밀을 새로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더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체가 세상에서 최고의 은혜더라라고 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맛,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것.
이미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그들에게는 비밀처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이 비밀을 나타내겠다고 말하고 또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들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복음의 비밀, 복음 안에 있는 예수를 아는 그 맛을 알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또 내가 그렇게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 복음의 비밀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전도할 때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순간에 우리의 전도는 초청과 교회 홍보에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가장 많이 하는 전도는 무엇이냐면 초청, 교회 오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알리고 하는 교회 홍보, 이것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열매를 맺기는 힘듭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말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의 정수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저에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말하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말씀이 어떠한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전도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느냐? 세월을 아끼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교회 밖에 또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기회를 잘 살리라는 말입니다. 기회가 언제고 있을 줄, 언제든지 기회는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방쳐두지 말고 지금 있는 그 기회를 잘 붙잡아 잘 살리라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입니다. 생각나는 노래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모두 기회를 붙잡아라, 기회를 살리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들에게는 항상 지혜롭게 대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즉 전도의 기회를 가질 때는 항상 지혜롭게 행하고 그 기회를 잘 살리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기회를 잘 살리고 있습니까? 저는 저에게 부족한 점 중에 하나가 순간적인 판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오랫동안 이제 고심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고, 그거는 자신이 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순간적으로 이게 맞는 거, 저게 맞는 내가 이게 잘못하는 거 아닐까? 이 순간적인 판단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인생의 날수들을 채워갈수록 느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은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놓쳐버린 기회들이 다시 또 언제든지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놓쳐버린 기회는 아쉬운 후회로 남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점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흔히 전도를 고구마에 비유하죠. 푹 찍어봐서 아직 이 사람은 아직 안 익었구나, 놔뒀다 기다렸다가 푹 찍어봐서 익었구나, 전도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군고구마도 다 익었는데도 안 꺼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퍽퍽해지고 딱딱해지고 그냥 장작이 되어버립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적절한 타임, 적절한 기회를 잘 캐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혹시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면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살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기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기회를 활용하여서 잘 살려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는 전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잘 가꾸어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전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물에 빠지면 입술만 둥둥 뜰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설교도 말이고 심지어 성도 간에 이제 교제할 때도 말을 하고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냐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이 많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원리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났고 사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이사야 5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우리 믿음 생활의 기초 본질도 말이다. 말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시작부터가 말로 시작되는 겁니다. 말이 많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말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술집이나 이 세상 모임에 가보면 세상 사람들도 사실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말이 많습니다. 심하면 좀 그만 듣고 싶다 싶을 정도로 말이 많은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유독 그리스도인만 말이 많다라고 할까요?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말은 하는데 행동은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한 말이 적절하지 않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말을 적절하게 하라, 말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한다라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너그럽고 친절하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으로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적절한 말로 말을 하는데 지혜를 발휘해서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도 지혜롭게 말하면 더 잘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내용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라고 하는 속담의 이런 지혜의 격언을 갖고 말하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이 적절하게 다듬어질 때 더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면 결국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결국에 학습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저렇게 말하려고 하다 보면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소금처럼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점차 훈련되어서 우리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지금까지는 적절하지 않은 말로써 우리의 것을 마음은 예쁜데 적절하지 않은 말로써 사람들을 오히려 밀어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은혜롭게 또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을까? 저렇게 말을 하면 좋을까?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이 어떤 표현이 적절할까? 늘 염두에 두고 살다 보면 우리의 언어 습관이 결국에는
다듬어지고 완성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라고 말해도 다들 어라고 잘 알아들으시는구나. 내가 말을 잘못해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해력이 깊어지고 하다 보니까 잘못 말해도 다 통하는구나라는 게 너무 저에게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충 말해도 잘 알아듣는 수준이 되니까 이제는 예쁘게 말하고 뭐 아름답게 지혜롭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해도 다 알아듣겠지 이런 심산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발전이 멈춰지고 도태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가 같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신다. 결국에 언어 습관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그냥 내뱉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다듬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찮지만 힘들지만 이제 은혜롭게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잘 가꾼 말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전도에 대해 말한 것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을 나타내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맛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둘째, 세월을 아끼라. 불신자들을 전도할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을 가꾸어라.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무기로서 이 말을 은혜롭게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골로새 교회에 주신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와 전도, 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도에 관해서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기도에 관해서 했던 세 가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기도하라, 감사의 기도를 하라, 전도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관해 하시는 말씀도 세 가지였죠. 비밀을 나타내라, 세월을 아끼라, 말을 가꾸어라.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기도와 전도로 훈련되고 열매를 거두는 도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숙하게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라고 하는 찬양을 좀 같이 드려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나를 기도의 용사로 전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생각하며 같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니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니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에 부르셨습니다. 전도의 길, 기도의 길, 이 두 가지의 길을, 두 가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그 기도의 부르심, 전도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자라가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서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성숙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주 안으로 부르시고 예수 안으로 부르시고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의 부르심, 전도의 부르심을 주님 성실하게 잘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전도할 때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고 세월을 아끼고 말을 가끔으로 전도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성숙하고 주의 부르심의 길을 온전히 완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행동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우매한 문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주를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과 이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며 하나님, 그것은 명맥을 끊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순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역사를 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나라를 특정에 입장하셨사오니 이 특정의 역사를 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야 만나이, 소바야 카와야 만나이, 알로야 만나쿠야 카와야 나와야 루나마마 바바야 카와야 만나이, 루라이 나이 나리안나 라파라바라바라바야 카와야 만나이, 소라나이 나이안나 와르와르와라 카와야 만나이, 소바야 루나마야 바라만나야 만나 와르와야 카와야 만나이, 나이 카와야 만나야 만나.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시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옵소서.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역사와 깊이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역사로 세워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야 만나 우리의 많은 부분을 주님 아름답고 은혜롭고 지혜롭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를 막하와야 만나 있나니 아버지, 나와라 카와야 만나야 나와야 만나 있나니 주님의 소망이, 주님의 관심사가 기도와 전도의 사명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야 말라마야 카와야 만나 있나니 와르만나 카와야 만나 있나니 나와야 와라. 우리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병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할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까지 집회를 인도하고 오늘 돌아오셨습니다. 영육간에 많이 지쳐 계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원영 목사님도 금요일날 돌아오시는데 이제 안식원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감당하는 일에 복귀함에 있어서 영육의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몸을 질병이 아프게 만들고 질병이 있게 만드는 시오라바라 카와야만 나이스 원인을 제거하게 하시고 약한 마귀를 쫓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라 카와야만 나이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상점들이 주어지고 하나님, 기도의 역사를 보는 응답의 역사를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전도와 기도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안에서 자라가면서 기도의 용사로 전도의 일꾼으로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를 계속 이어서 하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귀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전도를 할 때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세월을 아끼어 기회를 잘 살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무기인 말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함께 기도한 제목들도 주님께서 듣고 믿음의 기도에 부어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오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